귀하고 복된 주의 이름이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 없지요.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고 이런 모든 사물들은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이 붙여진 것들은 그의 존재라든지 그의 가치라든지 어떤 명예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인격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면 저분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듯이 우리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계명에서 제3계명과 제4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인데 그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보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높여드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뭔가 하면 비어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망령되어다라는 말은 공허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 이런 것에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까?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입술과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입술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술에 있는 그런 모든 말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삶. 그래서 입으로는 이걸 너무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 하면서 내 행동은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 하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 행위.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거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렇게 되면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가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혀 옳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분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저 밑에 삼천포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삼천포가 지금은 사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일전에 한 국회의원이 발언 중에서 왜 삼천포로 빠지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천포의 사람들이 명예훼손했다고 막 그 국회의원을 엄청나게 비방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기 지역 이름조차도 그 이름이 욕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이 훼손이 되게 되면 활국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우리가 고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훼손하는 그런 망령되는 그런 삶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름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성도가 지켜야 될 최고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제4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길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잔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우리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이 뭔가 유대교에서는 이 유대교에서 정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꼭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라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예배일로 삼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를 예배일로 지킬 때에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대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가 토요일 날인데 안식 후 끝날, 첫날, 안식 후 바로 첫날 주일을 얘기하는데 그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의 모든 것들이 완성된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주일날을 말한 일요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7일이 다 원래 하나님의 날인데 그런데 이 하루만은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날로 우리가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안식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일 외에 나머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일이 일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날에 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인데 편안한 안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 날 되는 날에는 아들, 딸, 종, 육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심지어 문 안에 드는 그런 개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 쉬어야 된다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9절에서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을 뜻하는데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역시도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주권이 주어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였던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모든 생을 멈추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과 내 삶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잘한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의 핵심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쉼을 넘어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그런 분주함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떼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면 일주일 열심히 일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이런 것들을 잠깐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내 분주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열심히 일하게 만들지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인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절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이 미리삭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잘라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막 지탄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도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선한 일이 있는데 선한 일조차 금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안디오쿠스라는 사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을 막 압박하고 그러면서 탄압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군대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아카바라는 군대예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조직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바라는 군대가 이 기원전 164년에 아카바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일이 누구냐 바로
아카바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 아카바라는 단체가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침입해옵니다. 적군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날이 안식이 돼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어도 하지 않냐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후에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참 의미를 살리게 되고 안식일에도 생존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적군으로부터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조차도 행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안식일에 미리상 먹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바꿔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어떤 형식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또 7일째 안식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침대에 누워서 편하다라고 하면서 누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6일간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음미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아름답다, 참 잘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는 그림을 제가 그려서 이렇게 이젤에 올려놓고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걸 참 잘했구나. 저건 좀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 한 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포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 어떤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난날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살아있는 손길을 기억하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일을 살펴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내일도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지만은 나머지 6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 다음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주일 성수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놀면서 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가정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신앙은 성경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도 돌보고 몸도 좀 쉬는 것이 좋지. 그냥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내 몸은 더 작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 작은 교회들도 우리는 잘 돌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밤 11시까지 주일날 열심히 일하다가 힘드니까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 여기 자서 여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고 저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다. 이런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땀이 없이 축복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을 흘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제일 갖고 놀고 싶어하는 건 사람, 바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이름이라 교회 앞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은행나무가, 은행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름이 되면 그냥 항상 거기에 큰 돌판도 갖다 놓고 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쉬고 가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옆집에, 교회 바로 앞집에 보게 되면 이제 군대를 직업 군인을 하고, 그리고 제대한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농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일거리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정단원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들려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다 소주 한 병씩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거기서 소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쉴 새가 없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녁 때 늦게까지 술을 먹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어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술 채고 저녁 때쯤 되면 그 사택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노래 부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술이 잔뜩 채가지고. 그래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은 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간암으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위암수술을 받았고요. 또 제가 와서 여기 와가지고 들은 소식인데 그 술을 먹고 함께 있던 그 사람은 자살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정자에서 매일 바둑을 두고 화투를 치고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인터넷이라는 이런 사람들 신선노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놀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냐고 그냥 맨날 논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신선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우리가 놀기 좋아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놀게 되면 신체가 급격하게 저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건강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하루에 5끼를 먹어도 다 소화가 되지만 일하지 않고 한 끼, 2끼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동이 있어야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수고하지 않고 하루에서 복이 뚝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귀국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는 힘써 일하고 또 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쉬고, 그리고 예배와 감사와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일의 축복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연약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이름이 안 나왔지? 왜 내 이름 목사님 안 불러주시지? 이러면서 자꾸 내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성공의 도구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위선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자꾸만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 위의 이름을 자꾸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수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안식과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비로소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대신 매 주일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술과 모든 말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다르구나라는 그런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입술로 또한 불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